참으로 고단한 2021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고 위대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무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성만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선생된 자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영원토록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최후로 행하신 것은 바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과 함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본을 마지막으로 행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내일이면 제자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재산과 가족과 직업,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그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 우리들의 생애는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하는 그런 불안과 공포로 가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와 싸워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게 되면 자신들은 장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크게 출세를 하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친 희생과 또는 모든 그런 노력들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곳으로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도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 우의정 혹은 총리 자리에 앉을 것인가로 미리 다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고보의 어머니는 친히 소위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부탁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서 12 제자에서 이탈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린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곳을 떠난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품었던 모든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 이것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불안과 서운함 그리고 혼란스러움으로 변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코비드-19이 설마 이제 모두 백신을 맞았으니 올해는 끝나겠지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2021년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2022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움으로 2022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빠져 있게 됩니다. 언젠가 어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소위 큰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는 큰아들이니 얼마만큼의 유산이 돌아올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큰딸은 내가 아버지를 제일 잘 모셨고 효녀이기 때문에 오빠가 혼자서 재산을 다 독차지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 막내는 나는 지금 장가도 못 갔는데 아버지가 떠나셨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결혼할 때 집을 사주셔야 되고 또는 내 결혼 비용을 보조해 주셔야만 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서 나는 장가를 어떻게 가나 하는, 그야말로 각자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제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해야 될 그 주님의 고통과 슬픔 앞에서 제자들은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자기들 입장과 각각 자기 형편에서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벌써 12제자 예수님이 계신 숙소에서 이탈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결국 자기 입장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익에 근거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끝없이 늘 내 입장, 내 이익, 내 형편,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세우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고통과 모욕의 십자가를,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나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이익 혹은 어떤 큰 손해를 볼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자기 걱정, 자기 생각뿐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가 가면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믿고 또는 견디고 또한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이익과 형편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은혜의 중심으로 내 영혼과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과 걱정,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어다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고, 천국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내가 잠시 다녀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아서 구원받아서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아버지의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과,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가는 그런 영원한 지옥, 두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 천국을 준비하러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모두 씻어지고 용서받아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얻어야만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여행을 가고 캠핑을 갑니다. 타향에서 또는 유명한 그런 관광지에서 이런저런 복잡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갈 내 집, 내 아버지 집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서 지낼 때 때로는 춥기도 하고 좁고 또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야 될 이 텐트 생활을 며칠 혹은 몇 시간 마치고 텐트를 거두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으면 그 작은 고생들은 오히려 좋은 추억과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텐트 생활을 하는데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또한 때로는 정말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그 텐트 생활이 집에 돌아가서 돌아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 여행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어떤 잠시의 고난과 시련, 때로는 불편하고 또는 손해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일들은 잠시 텐트 생활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인상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영원히 잊지 못할 텐트 생활이 추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잠시 머무는 여행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어다오. 내가 잠시, 비록 그 모질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너희들도 잠시 내가 없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믿어다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즉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며 그 모진 모욕과 멸시, 채찍에 맞으며 온갖 세상의 모든 가장 부끄러운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그래서 내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야만 너희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에게 마련하러 가는 것이고, 그리고 곧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잠시만 기다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갈 터이니 혹시 내가 없더라도 사흘 동안 내가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난과 또는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잠시만 꼭 기다려다오,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라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원을 위한 과정이니 꼭 믿고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 고난이 잠시의 이별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 그리고 천국에 마련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그 거룩한 사랑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의 준비 기간이다. 그걸 믿어달라고 하시는 주님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모진 십자가를 저희를 위해 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주님과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꼭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됨에도 오히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다오라고 주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믿어다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히려 십자가의 그것도 그 모진 죽음을 감내하시면서 우리 보고 십자가 그 죽음에서 우리를 믿어달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찌 주님의 그 감당할 길 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찌 함부로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중심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며 그것이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앞에 도착했을 때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파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만드느냐.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무서운 이집트 군대.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진퇴양난, 도간에 든 죄로 여기서 죽게 생겼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원망합니다. 사실 홍해바다는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이 영원히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그 장소이고 반대로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이집트의 그 엄청난 황제의 그 기마부대를 모조리 홍해바다 속에 빠져 죽게 만드는, 즉 이집트 군대가 죽을 자리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벗어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룻밤 사이를 참지 못하고 밤새도록 모세를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집트로 되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특별히 어려운 2021년을 살아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축복과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잠시 제자들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 3일간의 십자가 죽음의 기간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 그 모진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인가? 그동안 내가 주님께 바친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왕 되시는 날, 주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장관이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모든 고난과 또는 희생을 보상받는 날만 기다렸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하는 그런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2021년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 그 모든 나 중심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간절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나를 믿어다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질 것이며 그리고 이 십자가마저도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기 위한 과정이다. 나를 믿고 기다려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21년을 어두움 가운데 보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으신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도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2022년을 또 다른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며 또한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믿으며 오로지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며 또한 우리 믿음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그 어떤 아버지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또한 2022년을 향해 여전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와 천국이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